할렐루야. 예수가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누림의 길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함께 짚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기쁜 소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경계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죠. 더 좋은 상황이 있고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너희가 안 좋은 길에 가 있지 마라. 이런 말씀의 표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고 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예수께로 가는 것 길이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시하고 또 그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한 목적이 성령을 구했다.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성령을 구했다. 성령 충만했는데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성령은 예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어떤 귀신을 쫓던 걸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명은 우리가 샘처럼 흘러가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의 영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영은 주님께로 향하여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구했는데 또 주님이 오셨는데 정작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의 얼굴이 이쁘군요. 그 그윽한 눈빛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대하며 그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품는 그 교제의 시간, 그러한 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주님도 내 얼굴을 좀 만져보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사랑한다, 그 말씀의 교제를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주님은 구해놓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 됐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만 하고 있다면 정작 주님이 오셔야 되는 진짜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진짜 귀한 보석은 내놓고 보석 껍데기 만들고 보석을 얻었다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주님께 비춰졌다면 주님은 실망하실까요? 아니실까요? 분명히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나가기도 합니다. 자, 또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진정 주님과의 그 누려야 될 그 시간이 없다면,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노예는, 종은 구약시대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종의 길이 아니라 신부의 길입니다. 즉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지혜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또 주님과의 누림의 시간, 구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깊이 간직할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임재를 많이 구합니다. 또한 임재를 누렸습니다. 또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누렸는데 역시 그 누림으로 치유의 목적을 둬요. 그 누림으로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둬요. 자, 잠시 동안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임재를 얻었습니다. 성령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로 그친다는 것. 이것 또한 문제죠. 자, 아예 못 받아도 문제. 또 잠시만 누려도 문제죠. 왜요? 다시 얘기하고 다시 하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 끝없이 지향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갈 때 계속 과거를 끝내주셨다면 오늘부터 내일 1년, 10년, 100년을 가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질병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모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내 없는 형편, 내 어떤 문제,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있다면 아직 모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떤 문제 두지 말고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내 영의 장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장성함도 안 되고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육적인 것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주가 내 안에서 오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의 행사함을 내가 받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정도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 예수로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조차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도 이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발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늘 가족, 세 분이신 삼위이신 그 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이코스를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오이코스가 뭡니까? 하늘 안에 한 가족이죠.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인 것처럼, 아니 한 지붕 안에 세 가족 맞나? 예. 자,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이 모이는 겁니다.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원래 하나님 가족에다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포함한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움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나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유 우리 가족은요 왼수 같아요. 아유 자 이런 사람이라면 비정상이죠. 가족은 분명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돼줘야 되고 도움이 돼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오이코스 하늘 아래 한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완전하심을 보신 것 같이 우리 주님도 내 안에서 완전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또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늘 가족이 행하심인 줄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서 누림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냥 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느끼고 실제로 체유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 증명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채워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영혼으로 채워지면 누림이 일어나고 그 누림 가운데 내 안에 평강과 평화가 또 내 신체, 내 육체의 어떤 다른 일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으로 채워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올바른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나무. 자,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여기 얘기를 했는데, 자,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겠죠. 자, 나쁜 나무는 지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되라. 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드러내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이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나려고 한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담긴 열매죠. 즉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이 성품이 결국 우리 안에서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증거. 자,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질을 부어줬습니다. 이게 열매가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엔 세상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것을 지금 영혼의 것을 말씀하시고 영혼의 장성함의 분량을 채우고 자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성품이 자라고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영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뜻하는 바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팍 주시옵소서 이겁니까 저깁니까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심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일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치여 3일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산기도 안 가도 돼요. 울고불고 안 해도 돼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로 표출된 것이 뭡니까?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죠. 왜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안 계심을 못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모습과 그 성품으로 가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능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명자니까, 주님, 그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죠? 주님, 좋죠? 나도 감사해요. 자,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의지로 이거는 병을 고쳐줘야 돼.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을 뭐라는 거냐? 지금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나무가 먼저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자라고 성령을 먼저 갖다 주니까 그것만 홀딱 받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왜입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행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행사를 하셨고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요. 은사자들 엄청 많습니다. 자, 그 은사자들이 결국엔 기독교 역사상 봐도 그 은사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로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돈 세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치유를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헌금해랍니다. 어떤 은사 뭘 나타냈어요? 기여를 해줬어요? 뭘 합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돈 안 주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자, 나는 돈 안 받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돈 안 받고 다 해줬습니다. 뭡니까? 내가 했어. 그리고 뭐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결국엔 헌금이에요. 결국은 돈 내라는 거예요. 결과가 물질이면 이것이 다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을 운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결국은 뭐예요? 성령은 오셨지만 성령으로 증거를 나타냈지만 내가 좋은 나무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좋은 나무로 자라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이것이 뭐다? 나쁜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바라보면은 우린 참으로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시는, 케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믿고 간구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먼저 그것이 우선시 되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기 전에 먼저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만 받고 가는 거죠. 고침만 받고 가는 거죠. 귀신만 쫓아냈다고 가는 거죠. 결국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귀신 다시 들어가죠. 결국엔 성령으로 그 자리에서는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결국엔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다시 공격받아서 다 빼앗기고 몸을 치유를 받았어도 좀 있다가 다시 아프고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귀신이 쫓는 것이 목적이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라는 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자로서 사역자로서 주신 능력을 갖다가 주님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인정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래 좋다 너 뭐 그 불법을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으니 한 30%는 인정해 줄게. 아니 뭐 50%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뭐 더 많이 해주면 너 80%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20%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주님, 요만큼 10%만이라도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나는 전혀 너를 알지 못해. 이 말씀이에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불법이 뭡니까? 예수 나무가 먼저 내 심령 속에서 자란 다음에 그 성령이 운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수 좋은 나무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안 하고 성령을 먼저 부어줘서 결국엔 그것만 받고 가고, 그 다시 한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따라가다가 또 아프면 자, 능력자를 찾아다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친하다는, 가깝다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뭔가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능력을 구합니다. 결국엔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나무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자랐다면 예수를 다시 구할 텐데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나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응답받았던, 뭔가 나타났던 그것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방법은 불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상 받을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도 사역을 많이 했다, 이게 사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한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 심령 속에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주님의 나무로 자라고자 하는, 내 영혼의 그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나 능력과 은사로 간다면 우리 주님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신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열매다. 자, 주님이 뭡니까? 열매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주님은 목자라고도 얘기하시고, 주님은 빛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가지라, 나를 품으라. 자,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예수 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맞겠죠. 자, 근데 나쁜 나무가 뭡니까? 예수가 온전히 자라지 못한, 다 장성하지 못한, 온전히 주님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 이것이 좋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맺는 열매가 뭐다? 나쁜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해놓고 뭐예요? 뒤에 가서는 욕하고, 속된 말로 씹죠. 이간질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좀 소홀하게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동, 나를 뭘로 하느냐는 동, 내 걸 뺏어가냐는 동,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나무로 자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도 능력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것을 나쁜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주님의 나무가, 예수의 나무가 자르지 않았기에 그 예수의 성품을 담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사역을 하니까 나온 것도 뭐예요? 능력은 나타났는데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나쁜 열매가 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만 있다고 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나쁜 열매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거짓의 아비에서 거짓의 새끼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했다.
내가 너를 전혀 모르노라. 자, 이게 얼마나 참 억울하고 아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제대로 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소리를 쳤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방언을 열심히 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안에 주님이 온전히 믿는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게 없으면 결국엔 나쁜 나무고, 또 그 나쁜 나무가 된 상태에서 좋지 않은 나무가 앉아서 성령을 드러내면 그것이 뭐예요? 나쁜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 성령이 능력을 나타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증거하셨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믿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아니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누이 성경 역사를 봤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역사도 봤고요. 광야에서도 봤고요.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줬어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타락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받았다면 그것을 내 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과 친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나는 하나님이 뭔가 큰 것을 내게 맡겼어.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 거야. 다 하면서 뭐예요? 결국엔 자기가 상석에 앉잖아요.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 이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 이 순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자리를 한 거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치시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양, 큰 일을 대신하는 대사인 양. 예, 우리님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과신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을 줍니다. 귀신을 쫓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자, 주님은 뭐를 목적으로 둬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한다고 어떤 사명을 드러내면서 그 고치는 데, 치유하는 데, 이런 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런 데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혼의 성숙과 우리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 이런 것을 통해 응답받아서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귀신을 떠나게 한들, 병을 고친들, 내가 응답을 받은들, 또 그것을 통해서 헌금으로 마지막엔 끝나게 해버리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고 그런 것을 봤다면 우리는 불법 그 속에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큰 일을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겸손한 나무, 사랑의 나무, 어떠한 긍휼의 나무, 자, 이런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특권이나 권능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는 것, 주님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 능력과 권세는 누가 이루어요? 예수가, 성령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그래. 성령의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그래. 내가 나무로만 자라면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저절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게 주의 일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은 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다 내 일인 양 착각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나무로 장성한 분량으로 내 영혼이 장성이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 영혼이 언제나 이뤘을까? 저 영혼이 언제쯤 내 앞으로 나올까? 주님은 그 시간을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좋은 나무로 자라면 내 안에 그 좋은 나무가 된 나의 모습을 주님은 열매로 보여주길 원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 안에서 나오는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저 사람한테 가서도 무엇이 벌어집니까? 은혜로 다가서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아름다운 나무로 자란 그 사람도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절대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딴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해 간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좋은 나무고 서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유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함부로 행하지고 그렇게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능력이 성령인 내 안에서 이미 좋은 나무 된 나를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끔, 그것을 하실 수 있게끔 내가 나무가 되어 드린다. 결국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은사나 뭘 좀 받았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하려니까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열매는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돼야 맺습니다. 자, 이제 심은 나무가 열매 맺겠습니까?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자라나야 꽃이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죠?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조금 받았어. 자, 뭔가 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자, 그것도 단계가 있죠. 작은 것, 큰 것, 많은 것 있겠죠. 그죠? 문제는 뭡니까? 자라지 않은 나무가 나도 좀 맛봤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능력이고. 즉 뭐예요? 내 안에 예수 나무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법을 행하는. 분명히 성령은 나가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여기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장성한 나무로 내 안에 자라는 것, 예수나무, 좋은 나무, 그걸로 자라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전적으로 예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를 지향하지 않고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나타나는 것, 뭐 깃털이 내려왔네, 금가루가 떨어졌네, 뭐가 드러났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드러난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예수나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내니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도 능력을만 받아들여.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능력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은혜로 보고 그것을 그냥 내 안에 지금 영혼이 자라는 그것으로 수준으로 머무는데, 와, 대단하대, 능력 있대, 뭔가 저 사람은 해결을 해줄 거야. 자,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 자체가 뭐예요? 결국 그 사람도 예수 나무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불법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도 그 사람도 내가 너를 모르라. 왜? 나를 증거하기보다는 너에게 나타난 사실은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도 예수의 진짜 힘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잘못 쓴 결과죠. 성령을 잘못 썼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 성령님도 가슴이 아프죠. 성령을 괴롭게 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더 드러내고 증거되는 것, 그런 삶의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잘못 쓴 결과가 결국 성령을 잘못 드러나게 하고 주님은 증거를 하시면서도 괴로우신 거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잘못 쓰면 우리 한국 교회의 결과, 자, 얼마 전에는 무슨 IM 그런 선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교육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큰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만의 특권, 우리만의 특별한 이런 사회와 분리된 그런 신앙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당신 스스로 왕으로 지칭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스스로 왕이라고 자랑하거나 당신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됐다. 자, 예수님이 그분 스스로 나는 죄인과 친구가 됐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이, 이 마태복음도 세리 마태가 쓴 거 아닙니까? 그들 죄인들 스스로 그들 입으로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의 입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고백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왕으로 여겨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셔요. 자, 그 시대에 예수를 왕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우리만은 여기서 뭔가 그것도 좋아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뜻과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사는 한은 사회 속에 각각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분리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 믿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위치가 아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사람, 나만의 특별한 신앙,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치유 집회, 은혜 집회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적이 마치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목적을 둡니다. 성경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걸 먼저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 먼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의 나무로 먼저 자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치유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줘도 그 사람은 좀 있다가 뒤돌아 쓴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본다니까요. 넓은 길이라는 그 길로 들어서서 거길 간다니까요. 좁은 길을 안 갑니다. 또 좁은 길을 설사 왔다 할지라도 나만이 특별한 은사를 받고 나만의 은혜를 가진 양 그렇게 행세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뭐 있는 게 뭐예요?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예수가 자라나고 내 안에 그만큼 그 사람 안에 만큼 예수가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이유가 됐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헷갈림 속에서 우선시되는 목적을 딴 데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감당하거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인간성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나무를 내 안에서 키워야 돼요. 예수를 키우지 못하고 그냥 쓰는 것이, 성령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여기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개결된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나무를 내 안에 성장성시키는 영혼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누가 얘기한, 누가 준 성령의 능력, 은사, 능력, 뭐 기름 부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기름 부음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몸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다? 그래도 예수다. 그래도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바로 그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나를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또 주님이 행하실,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감사고 평강입니다. 그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거죠. 좋은 나무. 그 아름답게 변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뭘 열린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기에, 성령이 하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고, 그것이 좋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능력과 은사는 있는데 내가 원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오. 좋은 나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나무고, 그것이 나쁜 열매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내가 너를 모르느라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나무가 먼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생명수를 받아서 나무가 되어 자란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주님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었다?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 안 바뀌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면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조금만 좀 봤다면 나도 봤다 들었다, 나도 안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 성령 사역자 전부 이단 소리 듣는 거고, 자, 또 성령이 가야 되고, 말씀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붙들어.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 말 100번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할은, 그 역사는 안 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또 성령 사역자는 또 말씀이 부족해. 야그 내 마음대로 해석했고 내 마음대로 얘기해. 응? 주님은 오늘도 치유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겉으로는 다 맞아요. 근데 여기 주님이 산상수훈의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예수,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나무로 성장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들은 다 성령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결론을 보지 아니하고 구절만 따서 요 구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를 빙자한 사기꾼이 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결국 하는 건 뭡니까? 돈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권위를 세우고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누릅니다. 그리고 반말 찍찍합니다. 뭐 했어? 하나님의 시지 그럼 잘해야지.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주님께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어깨 양쪽에 뽕이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대. 그러니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천주교 보면은요, 교황이라고 있죠. 로마의 교황청이 있고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교황이라는 거. 자, 교황. 저는 천주교를 보면은, 캐톨릭을 보면 자, 어떻게 저렇게 세워놨을까? 황제입니다. 교회 황제.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은 있을 수 없어요. 난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들이 하는 거 선한 일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은 일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들만 욕하냐?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를 봐요. 또 전 세계 교회를 봐요. 자,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황제가 또 있어. 목사가 황제야. 어디 감독이 됐다든지 어떤 총회장이 됐다든지 그러면요 더 올라가. 아이고, 게다가 떨어지면 뭐예요? 약도 없어. 자,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예수 열매, 예수 나무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요. 뭔가 큰 것은 봤는데 부흥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줬는데 진정한 이 안에 예수는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상속이 않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교회가 황제가 되는 거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립니다. 장로들 다 휘두릅니다. 또 어떤 장로는 자기가 대장인데 목사가 왜 저래요? 또 목사를 또 찌눌러. 각자 황제야. 다 각자 황제, 각자 왕이 되는 거예요. 대장들 각자 다 상석에 앉으니 그걸 다 뭐라 그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노라. 그러니 목사가 천당 가기 힘들고 장로가 천당 가기 힘들고 영성 사역자들 어떤 큰 사명을 받았다 이런 자들이 천당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에 된 것이 나에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 주님의 본질, 바로 주님의 성품, 바로 주님을 향한 열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자체의 본질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내 인생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현실이니까. 그것을 푸는 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어디 굴 속으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여기 계신데 특별한 곳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행위를 해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이런 행위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기름 부은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정결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게 지성소 들어갈 때의 정결을 유지했던 것처럼 지금 왕 같은 대제사장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정결입니다. 정결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결을 하는 것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은 더 크게 보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좋은 나무가 내 영혼을 통해서 성장시켜지는 비결입니다. 좋은 나무야만이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전히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 예수의 나무가 되어서 예수가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있습니다. 자, 눈만 감아봐요. 자, 주님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5만 잡것 생각이 다 납니다. 뭡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막 좌로, 네 갈래로, 천지사방으로 막 흩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이유는 이 흩어진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나무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예수를 닮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담아서 또 성령을 담아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모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려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 산상수훈의 결론,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뭡니까? 1번 야수, 2번 요수, 3번 여수, 4번 예수. 뭡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은요, 무조건 예수가 답이에요. 나도 예수 나무가 내 안에 심겨져야 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무가 예수 닮은 나무, 또 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예수 닮은 열매.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되지 못하면 모든 세상 것이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다 뭐예요? 불법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을 증거되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행한 것은 너의 것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으니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천국을 주겠다. 예수가 뭡니까? 결국 천국입니다. 예수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얻어야 될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열매고 마지막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 통해서 예수가 목적이 되게 돼야 된다. 결국엔 목적이 예수가 돼야 성령도 예수를 향해 목적으로 기경해 가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목적으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딴 것이 세상 것이 기경이 되는데 예수가 여기 있으면 예수를 향해서 성령과 함께 가야 이것이 온전한 기경이고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 내고 끝내겠습니다. 결코 능력이 먼저가 아니다. 뭐가 먼저다? 예수가 먼저다. 결코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먼저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예수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만 받았다고 능력만 받았다고 그 능력을 행세하면 그것이 뭐다? 불법이다. 자, 불법을 행하는 길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때에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줘야겠다고. 저 사람은 나무가 없는데 예수 나무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면 분명히 성령의 능력은 갖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은 자를 쓰고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게 돼. 다 지금까지 성령 사역자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단시 취급받는 이유라는 사실. 결국엔 주님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행함 이후로 그 이후에 변질되어 가는 것을 주님도 이미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나무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반석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반석으로 삼지 않고 예수를 나무로 여기서 키워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달려나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불법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도덕적 의무나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나무를 키우고 세우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겠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부족하고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자리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안에 질병이 있다고 너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안에 주님을 담고 온전히 내 안에 비록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는 나쁜 나무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병이 있으니까. 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때요? 사도 요한은 사역도 안 하고 엄마만 모시고 있어. 치사한 놈, 나쁜 놈.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나쁜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의 섬김과 주님께 대한 순종과 그 마음으로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 2, 3, 4가 쓰여졌고요. 요한 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서 하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 나쁜 나무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를 담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나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아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성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도록, 내가 맺는 열매는 나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열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가지 맙시다. 내 안에 주님을, 나무를 세우는 것이 먼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게 부릅니다. 더 크게 부릅니다. 간절함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나무가 자라기를 부르기보다 그저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담겨지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영혼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간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빚듯이 빚으신 것, 이제 다시 새로운 성령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나이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심이 이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삶의 여정, 주님이신 당신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나무가 되어 온전한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